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무슨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교회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답을 하나씩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그 답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믿음의 목적이 이건가? 이러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목사님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딱 한 편의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모든 말씀에 중심이 들어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은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그렇게 갈라지는데 1절과 2절이 서론입니다. 서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뜻을 너희가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너희가 배웠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명령을 너희가 안다. 그게 뭐냐? 성화다. 그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조금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개역 개정판이 의미가 모호하고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분명히 하려고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성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This is the will of God.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성화.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라. 여기에 성화라는 단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도를 하기아조. 그래서 거룩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본문에 3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성화, 곧 음란을 버리라. 자기 몸을 절제하라. 각자의 성화, 즉 존귀함에 이르라. 5절,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과 같아진다. 즉 세욕을 따르지 말라. 6절, 이 일에 아무도 경계를 넘지 말라. 욕심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강조하여 경계했듯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보복자가 되신다.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한 것을 마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화다. 즉 부정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말씀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이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다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도 물론 들어있지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육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깨어진 곳에서 임하는 것이다 하는 이제 바울의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개역 개정 번역을 두고 또 새롭게 번역은 아니고 성도님들이 알기 쉽게 조정을 했는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왜냐 그럼 본문 이해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기아스모스 성화라는 단어가 3절, 4절, 7절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앞뒤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 이 단어는 레이기에서 나옵니다. 레이기에서 나오는 중심적인 단어죠, 사실은. 그래서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이 4번 나왔는데 중심이 뭐예요? 몸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몸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세상 없는 것을 깨달았다거나 안다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 지식 때문에 메시아를 죽인 것과 같이 몸으로 거룩함은 이루어진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걸 확증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역시 모든 행실, 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두 번째, 그 성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절, 3절, 4절에서 3절, 4절, 5절에서 3절 음란을 버리라. 5절 세욕을 따르지 말라. 4절 자기 몸을 절제하여 존귀함에 이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절제함으로 존귀함에 이르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강조에는 당시 헬라 문화의 그 내용이 들어있죠. 헬라 문화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헬라 문화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모든 인간 문화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고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였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의 상징은 남자 성기였습니다. 카비루스 컬트의 종교적 제의는 성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근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왠지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모두가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은근히 그러한 타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또 헬라 문화 전체를 보면은 남자들이 정부와 첩과 창녀를 다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미스트레스, 첩은 컨큐바인,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창녀까지 사용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것들은 아무 남자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남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진실입니다. 우리도 성공하면 저런 유혹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분야에서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해야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이 피어나서, 이 생명이 피어날 때는 생명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 삶의 지경에 품음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나눔으로 서로가 기뻐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남자가 어떻게 하든지 돈과 권력을 얻고 남자가 돈과 권력을 얻으면 여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의 구조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데모스텐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문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We keep mistress for the pleasure, concubines for our day-to-day fatherly needs. pleasure는 뭐고 fatherly need는 또 뭘까요? But we have wives to produce legitimate children and serve trustworthy guardians of our home.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와이프는 애 낳고 그래서 법적인 유업자를 길러주고 살림하기 위해서. 그리고 쾌락은 다른 부분에서. 심지어 그 당시에 아덴의 의원이었던 솔로는 관제 창녀촌을 도입해서 수입으로 종교 사원을 건설하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좀 낯설게 들리실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기독교 전까지 유럽의 문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혼 관계에 제한된 성생활, 이건 인간에게서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권력지향적이고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오면서 권력만 가지면 여자는 얼마든지, 거기에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회 구조와 가치관 속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성적 매력을 가져서 권력을 가진 성공한 남자가 선택해주면 그것을 쉐어하는 것을 자기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러한 천박한 사실은 가치관들이 남자와 여자의 삶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와 문화는 결코 진정한 존귀함에, 그 부분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진정한 존귀함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귀함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종교인들이면 거룩함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의 중심의 히든 모티브는 여전히 내가 잘나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 성적 어떤 권력을 더 갖기를 원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기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인데 저는 자기 몸을 절제하라, 각자의 성화, 즉 존귀함에 이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행히 번역이 어떻게 되든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본문에 더 충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학자들도 거의 두 그룹으로 딱 나눈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자기 몸 또는 아내로, 여기 똑같은 스큐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vessel,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아내로 번역할 것이냐 자기 몸으로 번역할 것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스큐어스라는 단어를 아내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리서치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낸 그런 설교인데, 구약에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습니다. 신구약에서 이 스큐어스라는 단어는 항상 몸으로 나오지 아내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거릇에 할 때 스큐어스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다 스큐어스, 베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부분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놉당에 가잖아요. 그 놉당에서 아히멜렉이라는 평생의 이 동역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성소에 들여진 떡이 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소년들, 병사들이 만약에 성결하다면
그러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몸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대하라 또는 자기 몸을 절제하라, 이 단어가 크타스타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취하라, 장악하라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쓰기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역시 아내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절제하라, 각자의 성화,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다. 본문의 강조점을 더 하이라이트 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절, 이것도 이제 왈가왈부하는데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이라는 게 지금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냐, 뭐 그렇게 다투는데, 이건 아주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 바울의 생각은 항상 이래요. 음행이 있으면 반드시 탐심이 생겨요.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돈이나 권력이 많아야 자기의 음란함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음란함이 있으면 반드시 탐심이 생겨요. 권력의 필요가 생겨요. 그 다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심에 자기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음란의 문제를 다스리다가 탐심의 문제로 바로 넘어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제가 괄호해 놨죠. 탐심,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란, 탐심, 우상 숭배, 쫙 그렇게 같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 가지가 쫙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 19절, 자신을 방탕한 것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탐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쪽이 나오죠. 우상 숭배 대신에 진리 안에서 행하라. 반대가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음란함, 그 다음에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항상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에베소서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음란한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래. 당연한 생각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탐심과 우상 숭배의 뿌리는 반드시 음란함에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잡히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적으로 깨끗한 사회, 반드시 모든 것이 맑아집니다. 이래도 느낌이 잘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적으로 찌들은 세상 속에 사는 건지, 그냥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 이 생명의 진실한 문제인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죠. 로마가 300년이 채 되기 전에 뒤집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의 제국을 대표하는 제국입니다. BC 8세기에 로마가 시작됐죠. 로물루스 행제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400 몇 년, 하여튼 5세기에 무너집니다. 1300년.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1476년에 투르크, 그게 지금 터키가 된 건데, 지금 터키와는 다르지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2300년. 신성 로마 제국은 19세기에 무너졌으니까 2700년. 그런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중국이 이게 비교적 외부로부터 이렇게 제한된 제국이어서 중국의 제국들이 오래 갔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다 연구하는 게 뭐예요?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 여기 책이 수십 권 나와 있잖아요. 논문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3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30년에 33년 사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컨스탄틴이 밀란 칙령을 선포한 것이 313년이니까 한 28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박해한 황제가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이 황제는 노예에서 황제가 된 그런 야망적인 황제입니다. 이 디오클레시안이 황제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요, 지금 자기가 획득한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당시 한 90%가 넘은 이방 종교와 편을 하는 게 훨씬 덕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아무런 상관없이 기독교 탄압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가장 조직적으로. 그래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는 그 그리스도인을 밀고하면은 밀고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전 재산을 넘겨주고, 그리스도인 그 부모는 죽이고 자식은 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뭐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자리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지도자들은 잡히는 즉시로 사형시키고 성경은 불을 태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살아남을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후에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의 말기가 항상 그러하듯이 항상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인간이 자기 문화 세워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 육체에 원하는 거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살고 중심에 성적인 욕망 채우는 거. 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로마 문화 말기는 귀족들이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출장을 간다든지, 심지어 뭐 무슨 전쟁터에 나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전에 집에 종을 보냅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서. 왜 보내는 줄 아세요? 내가 돌아가니까 집안 정리해라, 그런 거예요. 백뵘해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남편이 없으면 뭐가 됐는지, 정부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들여다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남자 쪽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남자 쪽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무제한의 방종이 가능해요. 이 일에 경계를 넘지 말라. 우리에겐 경계란 말이 낯설게 들리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선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삶을 사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이, 그죠? 권력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자식이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결혼시킬 것 같아요? 몰래지만은, 사실 다 아는 몰래지만은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혼인 관계의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같은 데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는 이 귀족 집안의 타락한 분위기에서도 정결하게 삽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게 기를까요? 믿음으로 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로마의 귀족 사회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가 되어 있었어요.
디오클레시안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소수였지만 사실은 아무도 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무지하고 조직적인 핍박을 불과 몇 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죠. 디오클레시안이 죽으면서 로마가 네 조각으로 딱 납니다. 이때 이 네 조각난 그 로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컨스탄스라고 하는 컨스탄틴의 아버지였습니다. 컨스탄틴의 아버지 컨스탄스는 우리로 말하면 수도경비사 사령관이었어요. 이게 수도경비사 사령관은 보통 때는 훨씬 더 권력이 있죠. 정치 권력이.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런 힘이 없죠.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바지 다려 입고 다니는 것밖에 없거든. 예. 싸움 났는데 뭐 바지 다려 입었다고 졌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장군들이, 근데 그 아버지가 또 딱 4개로 분할되자마자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컨스탄틴 아들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근데 컨스탄틴이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밀란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밀란 칙령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왜 난 교회사의 사람들이 다 그 밀란 칙령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인정해 준다. 리걸 릴리전으로 인정. 그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죠.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밀란 칙령이란 자체가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전설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컨스탄틴이 딱 보니까 자기는 병력도 부족하죠. 무기도 부족하죠. 딱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자고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꿈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호를 맡기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님이 또 인간한테 지켜달라 그러나? 나라면 또 몰라. 웃을 때 조심해서 웃으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컨스탄틴과 리키니우스가 한편이 돼서 상대방의 2명의 동쪽의 야전군, 진짜 병력을 막강하게 가진 야전군 사령관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이쪽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전쟁이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자기 편을 향해서 창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럼 와르르 무너졌죠.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와 컨스탄틴이 싸우는데 같은 현상. 그래서 이제 컨스탄틴이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를 자기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황제에 올림 받았으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국가 종교로 선포한 거예요. 컨스탄틴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솔로몬의 신약의 솔로몬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이 신앙의 본질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마틴 루트와 칼빈이 개혁해보자고 몸부림을 쳤지만 교리는 개혁을 했지만 신앙의 삶은 전혀 개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영적인 깨달음의 최고봉에 오른 것도 아니고요. 성적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 성적 순결을 지킨 것이 세기의 제국인 로마를 뒤집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인간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성경적 인간론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3절,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블루프린트예요. 28절에 엑스큐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스림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다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스리면 여기 못 나오십니다. 누워 계시겠죠? 우리 모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we'll lose our character, we'll lose our relationship, we'll lose our dignity. 그래서 여러분, 화를 폭발시키면 you'll lose your character. 화를 한번 딱 폭발시키면 그 상대방은요, 그 뒤로부터는, 겉으로는 다르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거리를 딱 띄게 됩니다. 자기 감정에 좋지 않으면 막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을 누가 친구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두 번째, you lose your relationship.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는 사실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타협한 관계로 살 수는 있지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nd more than anything, you lose your dignity.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분노와 쉐임을 열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스림의 존재인데 그 다스림의 비밀은 어디에서 오나? 가운데 절 27절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남성에 대해서 떳떳함을 가질 때 그때 남자가 멋있어집니다. 여성도 자기의 여성됨에 대해서 떳떳함, confidence를 가질 때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어디에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옵니다. 성에. 그래서 세상이 남성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요. 성공하면 남성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성공 때문에 참 비참합니다. 왜? 성공 못한 남자는 남자 대접도 못 받아요. 남자 취급을 안 합니다. 어쩐지 이런 말은 굉장히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공하지 않은 남자가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성공한 남자가 말을 하면 틀린 말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요. 참 남자 힘듭니다. 그러면 여자의 성은 뭐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성적 매력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성적 매력. 그럼 우리 얼마나 절망해요. 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렇게. 자, 그것이 남성됨과 여성됨이라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성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이, 남성의 성이 능력, 육체의 능력이 있다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성이 성적 매력에서 온다면 16 지나면 끝장난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우리의 성적 매력과 아름다움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5장에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가 세 개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사실은 세상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제너럴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부모자녀 관계,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직장에서의 관계, 상하 뭐에 상관없습니다. 피차 복종하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존엄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시작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한 존재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한 성숙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으며 얼마나 그 연약한 시궁창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을 그 연약한 점 나타나면
세상은 정죄합니다. 연약한 점 좀 나타나 봐요. 세상은 정죄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정죄를 받아도 나에게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엄한 생명입니다를 끝까지 받아주는 굉장한 생명의 존엄성을 누리라는 거지. 여기에 복종이 무슨 하녀 같아서 무슨 나는 당신보다 못한 존재에서 굴종하라 이런 뜻이 물론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에 이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라. 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때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됩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 된 건 참 쉬워요. 삶으로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삶은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하나 되었을 때가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 비밀이 크도다가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냐? 온 세상이,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온 세상의 여자가 다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걸 다 아시죠? 왜? 여러분들 보고 잘났다 좋다고 해주면 뭔가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예와 같이 우리 아내들도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 모든 남자가 이쁘다 그래도 그 이쁘다 그럴 때는 뭔가 자기들이 취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쁘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이뻐서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고 또 그걸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나를 존경스럽다고 할 때는 그것은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왜 그렇죠? 부부관계는 벌거벗은 관계니까. 제 아내는 제 본전을 압니다. 제 시궁창을 압니다. 남편이 내 아내를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아내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죠? 시궁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벌거벗지 못하는 가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이 가림 속에서는 생명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듯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소망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된 사랑을 만날 때에만 내 육체 속의 생명도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타락 이전의 생명으로 회복이 되죠. 타락 이전에 우리가 뭐였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부부 관계에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일시적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육체를 통해서만 생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설명이지만 나에게 피아노 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성육됩니까? 나의 생명화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몸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몸으로 연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 생명으로 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가 누리도록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몸을 통해서 생명이 성육되는데 이 몸의 생명의 특징은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모든 것은 절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절기가 다 있죠. 그래서 절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생해요. 출생해서 우리가 지난 한 2주 나누었던 것처럼 첫 3살까지 전지전능의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전지전능의 그 착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픈데 엄마가 빨리 안 주거든. 뭐 아픈데도 막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거든. 그 우리가 뭐를 가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책감을 가져요. I must be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찾으면, 내가 의만 만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대로 될 것이라는 이 전지전능의 착각을 계속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전반기 얘기예요. 이때는 육체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아가 팽창합니다. 육체가 자기 하인인 줄 알아. 막 무리합니다. 막 성공하려고 막 육체를 지 맘대로 끌고 다녀요. 이제 철이 들면 육체도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죠. 뿐만 아니라 겉사람 만들기, outside in. 세상이 나에게 준 것, 이런 차를 타야지 성공한 삶이야, 이런 직급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아 팽창을 해가는 게 성인 전기예요. 근데 요 중년기,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깨지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년기에 딱 오면 이제 전지전능에서 벗어나고 현실 감각이 돌아와요. 어떤 감각이? 나 하나가 이 1500년 이상을 이상하게 떠내려온 교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옆에 있는 국모 성도님도 개혁을 못 시키면서 무슨 이 시대의 교회를, 거기에서 철이 조금 들면 아이고 내 꼬라지 좀 보자. 나 자신도 새로워지지 못하면서 뭘 성도들을 고치겠다고 철이 드는 거지. 옆에 분에게 지금 철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이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중년기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오면서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육체적으로는 쇠퇴하죠. 자아는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더 소중해져요. 남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스스로 보람 있는 삶.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깨닫거든, 중년기에. 만약에 제가 정말 플러싱에서 개척해가지고 성공해서 쉐이스타디움의 뚜껑을 덮어서 매주에 5만 명씩 온다. 5만 명씩 오면 제가 더 행복할까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문제는 잠깐 동안. Once it get into the cycle.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겉의 조건과 환경이 바뀐 것이지 내 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행복한 것 같고 뭘 이룬 것 같지만 이제는 더 복잡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후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생명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옥수수 하나가 자라도 겉사람, 옥수수가 자랄 때 팍팍팍팍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벌써 여름 끝날 때가 되면 옥수수가 장대해지고 확 무성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을 내내 뭐예요? 그 알맹이, 생명을 무르익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벽시가 요만해도 벽시 속에 들어있는 생명핵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과 껍질 아니에요.
이 살과 껍질이 깨어지고 죽어야 이 핵이 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팽창시켰던 이 겉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지전능의 헛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실은 그 안에 모든 신비와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진리의 자유함,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비로소 나가기 시작해서 육체를 벗을 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성숙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도 아닌 생명의 비밀이다. 정말로 내게 보람과 의미가 있다면 내가 자유해집니다. 그 자유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육체의 음란함에서의 자유가 뿌리에 있어요. 거기에 자유 없이 다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대단한 걸 깨달아라든지 무슨 성자 같은 삶을 이루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라. 가장 심플, 가장 정직하고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성이에요, 성. 이때는 막 성취, 이 권력 장악하려고 성을 육체적인 것으로 보죠. 그러나 육체적인 성은 퇴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은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때가 진짜 성을. 어떤 성이 진짜 성이에요? 우리가 부부의 성생활에서 진짜 느끼는 게 뭐예요? 육체적 쾌감이나 원해요? 아니죠. 부부관계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내 아픔, 내 슬픔, 내 육체에 한계된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외로움까지도 상대방에 의해서 품음받는다는 영혼육의 일체감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성관계가 정말 육체적인 쾌락이나 느끼면 되겠습니까? 피차의 것이. 그래서 성도 진정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믿음을 영화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영적인 대단한 교훈이나 지혜를 아는 것처럼, 성경의 대단한 지식이나 가지는 것처럼, 자기는 무슨 기도에 깊어져 가지고 무슨 영적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 관계해야 되는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성적 뿌리가 깨끗해지면. 왜 우리는 성적으로 존재해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다른 구분 아무것도 없어요.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이런 거 없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의 절대성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확증하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주님의 말이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랐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 이혼한 성도들은 이제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듯이. 그러면 결혼한 분들은, 결혼관계를 지키는 분들은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결혼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성육의 관계 속에 들어간 관계인지,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만약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헤어졌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서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혼했든 안 했든 갈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성육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아들이에요?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집에서 열심히 잘 섬긴 큰아들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깨어진 탕자가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죄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못하면 심령이 깨어지니까 난 잘못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변명과 정당화로 껍질이 딱딱해집니다. 뭐에서 깨어지죠? 의에서 깨어집니다. 뭐지요? 죄악되게 살면서 남 보이기에 의롭게 산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주장했던 그것에서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 죄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화는 윤리와 율법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과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독신이시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만 가지로 얘기하면서 내 잘못은 100만 가지로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나의 거짓된 의가 드러나면서 그러한 나를 받아주는 이 관계 안에서 깨어짐이 우리를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것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 아닙니다. 그런 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심에는 성경적인 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성을 sanctify, spiritualize, 영화된, 영적화된 성을. 그래서 감각의 쾌락 차원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하나됨을 내가 그렇게도 원하든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명의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의 관계가 이러한 성적인 생명관계, 성경적인 생명관계로 들어가면서 I guarantee 생존하는 몸부림은 끝납니다.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저 못 먹고 살까봐 그런 두려움과 불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이런 생명의 관계로 들어갈 때 자녀를 생명세대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세대가 흐를 때 자녀에 대한 불안도 없어집니다. 저 세대가 흘러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육되는 우리의 삶과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